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늘 끝날까지
벗어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우리 이 시간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다 같이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은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귀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그 이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성도들이 속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또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에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또 자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의 습관이나 사회의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서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환경의 변화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정체성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피곤하여서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되고 또 거기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꼭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 것은 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또 성도들의 그 사귐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 애완견이나 또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과거보다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할 정도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을 쏟아 부을 때 혹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그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성숙한 이유는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이 사랑을 내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아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붙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성숙하고 또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쏟아부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이 있을까 두려워서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쏟아부어야 될 사랑을 동물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만나 교제하고 섬겨야 바른 예배가 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던져놓아도 또 홀로 남겨도 믿음 안에서 사는 오뚜기와 같은 성도입니다. 오뚜기는 어디에 던져놓아도 바른 자세로 서게 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그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절실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상황이 놓이지 않으려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급한 그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또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더더욱이 오뚜기처럼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존적인 성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존재를 두고 그 존재를 의지하려는 것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제일 쉽고 또 제일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이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존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두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 중마장이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좋은 남자를 또 좋은 여자를 소개해준 중매장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또 부인을 의지하지 않고 중매장이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중매장의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표현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100%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까지 그리는 대략 30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0cm에 그리지만 어떤 사람은 0.3초가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서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도 되지만 자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가 생산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과 2020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성경을 일독을 하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였습니다. 열심히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조금 미뤄진 분들도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일독을 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읽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읽어서 꼭 2년에 걸쳐서라도 일독을 하는 그 같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노안이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주일에 이 성경을 2020년도에 일독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예배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일독을 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실 텐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뚜기와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로 또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또 가슴을 통해 손과 발로 전달되는 것도 사람마다 시간이 제각기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잡지에서 본 미래인의 모습은 머리는 크고 이 손과 발은 작지만 손가락은 이렇게 긴 그런 기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주먹만한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주먹만한 것을 좋아하는 이 추세를 제가 어릴 때 미래를 예측했던 분들이 본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머리가 작다는 것은 뇌의 용량이 적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의 사람의 모습이 머리가 크고 이 손과 발은 작아지고 손가락만 길게 되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커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작아지지만 손가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길게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 잡지에 봤던 미래인의 모습을 본 저는 약 50년이 지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사람들은 어릴 때 본 미래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래의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자기 가족의 핸드폰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 친구 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옛날보다는 길이 많이 복잡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새로운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는 경향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는 더 쓰지 않고 있지만은 또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것이 기계화 되고 또한 자동화되면서 예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과거만큼 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도 이 자동 운전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미래에는 이 자동 장치 없이 운전한다면 아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 기계화와 또 자동화로 인하여 이 몇 미터의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이 스포츠 짐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혹은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가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운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기계화와 또한 자동화로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을 더 가지게 되어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머리로서만 크리스천, 또 마음으로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몸만 가다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가다듬는 삶이 되어서 균형 잡힌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뚜기가 어떠한 곳에 던져도 이 바로 서는 것은 균형을 잡는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2021년도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또 말만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할 때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마 간격점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함께하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은 귀한 계기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역이 시작된 것과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같은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안전한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약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나가서 제가 가진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또 제가 가진 이 약을 사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백신을 맞거나 또 치료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저를 오히려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 백신을 맞아야 전염되지 않고
이 치료약을 받아야지 이 치료가 될 텐데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 손해인데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거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두루다니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하는 그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그 도망을 가고 또 헌터들이 잡는 그 같은 이 프로그램을 흉내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헌터들이 잡으러 가게 되면 잡히기 바로 직전에 진행자가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의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가 없는 사이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코로나가 물러나서 사람들을 두루 만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신 것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티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프리칭,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티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티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선교에 관련된 영상을 본 것이 있는데 오지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주보다 더 안쪽에 있는 한 부족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마을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그 같은 일입니다. 또 꼭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도 역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 한 가지는 바로 프리칭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프리치가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이 티칭의 면과 프리칭의 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티칭은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 설교는 이 선포입니다. 프리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일종의 포고령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고 와서 포고령을 읽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건 순종을 하지 않건 그것은 듣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포고령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프리칭은 바로 전도입니다. 티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프리칭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왕의 포고령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만약 포고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의 뜻을 거역한 직무유기를 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은 왕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그런 뜻을 비춘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은 포고령을 선포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2021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세 번째 사역은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은 문자적으로 치료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들은 온갖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힐링이란 그 사역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 사역하는 가운데, 회복의 그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현대의학에 그 이양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너무 이렇게 그 의술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그 자기 나라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업 쓰레기를 후진국에다 돈을 주고 팔아넘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 또 몸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힐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 이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연말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면서 또 2021년도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또한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연말 성우영신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늘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an Vino